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 이제 오늘 마가복음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16절부터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오늘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깨달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현대 과학이 참으로 엄청나게 발달하고 문명이 AI와 이런 것들의 발달이 우리에게 참 경이로운 일들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간이 대단한 업적을 누리고 만들어낼 것 같고 대단한 것을 성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바벨탑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거창한 것 같지만 결국 인간 기술의 발달은 바벨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은 인간의 허무함을 드러내는 결과가 됩니다. 아무리 인류가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의 시간을 연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죽음 안에 갇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건져 올릴 게 없는 그 인생으로 마무리되지 말고 죽음을 뛰어넘은 유일한 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도 권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늘 보시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두 제자에게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지만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제자들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확실하게
볼 수 있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어저께 부활의 첫 증인들에 대해서 나눴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늘 그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먼저 나타나시지 않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왜 그랬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인데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보다는 그들이 특별한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걔네들을 놔두면 늘 갈등과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걔네들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문제를 일으킬 여지들을 막으셨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목적 없이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 자체를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 자체의 죽음이 자기들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나타나셨다.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여러 가지 유익을 그 유익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그 자체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찾으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목적, 이 새벽에 이렇게 있는 목적, 그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목적의 핵심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첫 증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악한 그들의 죄를 꾸짖으시며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일깨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믿지 않게 된 이것을 이렇게 44절에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부활이 무엇인지를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면 역사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 죽었던 사람을 살려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었던 사람을 살려낸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죽었던 사람을 살려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부활은 몸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으면 그건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게 부활입니다.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그를 제압할 수 없는 게 부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의 몸은 절대로 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다시 또 죄를 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태어나는 거,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과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동일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부활은 반드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활의 증인들로 그 제자들에게 알리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나누지만 약속의 말씀을 제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계속 잘못된 결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내 안에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믿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모든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표적과 이적으로는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가 어렵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합니다. 이르시되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가장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 부활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만민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고 모든 죄의 값을 갚았으니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죄에 종되어 있는 자들에게, 사탄에 종되어 있는 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너희는 이제 거기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전파해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서 이 믿음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맡기셨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과 우리 행동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 이 사명자임을 잊지 않고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오늘의 삶이 복음이 증거되는 삶입니다. 나의 오늘의 이 말이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저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믿을 기회를 빼앗았거나 믿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만큼 후회될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십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믿는 자의 표적을 주시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믿는 자들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믿는 자들의 표적을 한 단어로 지금 네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결국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인가? 사탄을 무너뜨리고 제압하는 권세는 믿는 자들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에 주관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실비실해 보여도 그들은 결국에는 어둠의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음을 알고 그 권세를 누리고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어디서 쫓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아십시오. 내 마음에 불안이 옵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까? 내 마음에 조급함이 옵니까?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세가 우리는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귀신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방언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의 핵심은 입술이 바뀐다는 겁니다. 말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인해서 얼마나 사탄과 말로 인해서 얼마나 어둠의 세력에 올과 매게 되고 제압당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깨달아 말에 사탄에게 사로잡힌 말, 세상의 영이 나를 사로잡힌 말을 하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복된 권세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제 사탄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믿음만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종되어 있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종되어 있고 사탄의 지배받고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사탄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권세가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하로 하나님 이제 이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는 자들의 표적이 있는 삶을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어둠의 세력에게 선포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세력들이 내 입술과 내 행동을 하나님 방해하고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는 하나님 사탄의 종되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모든 억압과 올감에 있는 흉악의 결박들을 끌어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보장을 우리의 터전을 마련하러 요한복음에 가보시면 우리와 함께 하실 터전을 마련하러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담대히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